4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심을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까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전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사탄의 시험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1절부터 참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안 좋은 곳에 가신 거죠. 이왕이면 좀 피해가고 싶고 가기 싫은 곳인데 누가 거기로 이끄셨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데리고 좋은 곳에 가신 게 아니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참 이게 우리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좀 근사한 곳에 좀 데리고 가시고 좀 시험이 없는 곳에 좀 데리고 가시고 광야가 아니라 정말 그 엘림 같은 시냇물이 흐르고 열매가 가득한 그런 곳에 좀 우리를 데리고 가면 참 좋겠는데요.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을 가장 힘든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좀 서글프지만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더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광야로 가도 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도 결국 지금 누구 손 안에 있다라는 거죠? 성령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나도 우리가 인생의 시험을 만나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이 under God,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죠. 죽겠죠. 너무 고통스럽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안 삼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게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믿으시죠? 우리가 욥기를 봐도 그렇잖아요. 욥기도 그렇잖아요. 그죠? 욥이 진짜 힘들었죠. 제가 볼 때 욥처럼 고생스러운 인생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나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욥의 모든 고난들이 결국 누구 손 안에 있었죠? 하나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끝도 없는 광야를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너무나 많은 시험거리가 있으십니까? 힘들죠, 당황스럽죠, 어렵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손 안에 있음을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믿으면
조금 힘낼 수 있습니다. 그거 믿으면 조금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룩한 안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다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욥기의 말씀도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그 성경 통독 카톡방에 욥기 읽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 욥기 그 양반, 아니 그 양반이래요. 그분 참 안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 뻔히 다 알잖아요. 다 하나님이 지금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끝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정말 미칠 정도로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고 다 다스리는 거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진짜 믿는 사람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거 믿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던 광야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광야 생활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전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화이팅하는 교회. 그래서 만날 때마다 우리가 두 주먹 불끈 쥐고 힘내세요. 화이팅하세요.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가족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희 교회 안에도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울어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광야는 힘들지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광야는 학교다. 그래서 광야 학교에 입학해야 된다. 참 기분 나쁜 얘기지만 광야는 왜 축복이냐면 광야가 학교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딱 가면 힘들지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배울 게 많습니다. 그게 광야의 특징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주옥 같은 헤븐리 레슨을 배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광야에서 뭘 배울 수 있냐면 저도 경험해 본 바로 보면 광야에서 첫 번째 배우는 게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가장 큰 배움이죠. 아, 내가 약한 존재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거는 오직 광야에서만 배울 수 있어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잘하고 강하고 기특하고 특출나고 이걸 되게 좋아하고 세상은 그거를 추구하거든요. 세상은 넌 잘해 박수 쳐주고 넌 강해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를 많이 가르치지만 광야는 넌 약해 이거를 가르쳐요. 그거를 아는 게 너무나 귀중한 레슨이거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약함을 배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광야는 뭘 배워주냐면 뭘 가르쳐주냐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광야 학교에 입학하면 믿음을 배웁니다. 여러분 믿음 좋아지고 싶죠? 근데 여러분 믿음 좋아지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뭐 마치 레벨 1, 레벨 2, 레벨 3처럼 막 자라난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언제 믿음이 좋아지냐면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을 때 좋아집니다. 그거를 발견할 때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돈도 믿을 수 없고 인맥도 믿을 수 없고 내 실력도 믿을 수 없고 내 어떤 스펙도 믿을 수 없고 그거를 진짜 알기 시작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을 거리가 바닥날 때 생겨요. 근데 광야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제가 코로나 때 그 체육관 운영하면서 한참 힘들 때 이걸 좀 배웠습니다.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다. 의지할 곳이 점점 사라지니까요. 기댈 곳이 점점 사라지니까요.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광야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한 동생이 저한테 그랬어요. 형은 참 믿음이 좋아. 제가 걔한테 그랬어요. 나 믿음 안 좋아.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어. 그게 광야의 축복이죠. 저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광야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요. 겸손.
이게 제가 볼 때 가장 큰 축복이죠.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장소가 광야 학교죠. 전 저희 공동체가 겸손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이런 소중한 레슨을 지금 받고 계신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광야 가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2절의 말씀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금식해 보셨어요? 우리는 한 끼를 해도 어지러워요. 죽을 것 같아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막 그런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40일을 금식하신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굉장히 좋은 영성 훈련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금식 훈련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금식이 어떤 축복이 있냐면 금식은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어떤 신앙 고백이냐면 내가 지금 음식을 절제하고 먹고 마시는 걸 내가 줄이면서 주를 바라볼 때 그것이 어떤 본질적 신앙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내 생명이 주께 속했다라는 고백이에요. 사람은 먹고 마셔야 살거든요. 근데 먹고 마시는 걸 스톱하면서 주를 찾을 때 그 안에 너무나 아름다운 본질적인 중심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또한 금식 기도의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예요. 우리가 금식하면 조금 더 주께 깊이 교제할 수 있어요. 주와 함께. 그래서 그런 시간 또한 보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때는 정말 밥 먹듯이 금식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 금식을 많이 하니까 여기 저희 부모님이 와 계시지만 제 금식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금식 좀 그만하라고. 너무나 자주 하니까 3일 금식, 며칠 금식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금식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때는 저희 부모님이 저 금식 못하게 하려고 제가 금식할 때마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저 때문에 굶으시니까.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제가 대학생 때 3일 금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함께 3일 금식을 저와 하시면서 계속 제 방에 오셔서 너 때문에 배고파 죽겠다고. 너 때문에 밥도 못 먹는다고. 너 때문에 내가 그때 이틀하고 포기했습니다. 근데 금식은 너무나 소중한 신앙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40일 동안 지금 보내시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셨을까? 그 광야 학교에서 광야로 나아가서 정말 아무것도 안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얼마나 충만한 시간들을 보내셨을까? 참 좋은 시간이죠. 우리는 때때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저는 가끔 저와 여러분이 좀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9월 1, 2, 3 우리 10대 괴물 같은 아이들을 데리고 이 좀비 같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 가잖아요. 그 3일이 아이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값진 시간이죠. 제가 이번 주에 한국 코스타 갔다 왔어요. 3일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3,00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아침부터 밤까지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원영이도 같이 갔고 예주도 같이 갔어요. 제가 끝나고 물어봤어요. 원영아, 그런 분위기 속에 계속 있으면 인생이 바뀌겠지? 그랬더니 우리 원영이가 하는 고백이 정말 바뀔 것 같아. 계속 말씀 듣고 계속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한적한 좀 외진 곳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시간을 따로 떼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 그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좀 경계할 게 있어요. 그 시간이 딱 끝나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마귀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꼭 이때 등장하시는 분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한참 은혜 받고 한참 좋을 때 마귀는 꼭 등장을 하세요. 그리고 시험을 해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사탄이 언제 가장 공격을 많이 하냐면 은혜 받고 난 다음이에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항상 유혹이 찾아와요. 항상 시험거리가 찾아와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내가 이쯤이면 됐지. 나 은혜 진짜 많이 받았어. 그러면 꼭 사탄의 유혹이 찾아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부흥회를 한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한 다음에 오늘 말씀 보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같이 우리가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시험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두 번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이야기를 마귀가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뭘까요? 시험할 때 가장 먼저 정체성을 흔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요즘도 우리에게 똑같이 유혹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할 때 너가 크리스천 맞아?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훅 들어옵니다.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그래도 목사야? 네가 그래도 집사님이야? 네가 그래도 권사님이야? 네가 그래도 장로님이야? 네가 그래도 선교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체성을 흔들면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 마음에 그런 유혹을 합니다. 저도 한때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항상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크리스천인가? 내가 이래도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가 구원 받았는가? 그 구원의 확신, 그 구원에 대한 흔들림이 찾아오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이라는 전제 조건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확신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왕의 자녀야. 이런 고백이 확실하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애매하면 신앙생활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사탄의 공격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이 떡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떡을. 이게 무슨 공격일까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지금 예수님이 40일 뭐 하셨죠? 금식하셨죠? 그럼 금식하면 배가 고파요? 배가 불러요? 배가 고프죠? 뭔들 못 먹겠어요? 그죠?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약점을 가장 잘 알아요. 가장 지금 약한 게 뭔지, 가장 지금 원하는 욕심이 뭔지, 우리의 욕망이 뭔지를 가장 잘 캐치해서 그거를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는 배가 고픈 게 가장 큰 유혹이겠죠. 40일을 굶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게 떡을 지금 갖고 등장한 거예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너 지금 배고프잖아.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 마귀를 떡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배고픈데 좀 큰 거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버려야겠다. 근데 이 첫 번째 공격의 가장 본질적인 공격 유혹 내용이 뭐냐면 떡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런 거예요. 먹을 게 제일 중요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떡처럼 중요한 게 없어. 먹고 사는 게 인생의 1번지야. 그게 최고의 가치야. 그러니까 이 유혹은 우리의 가치관을 흔드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가치관.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떡이다. 가장 중요한 건 먹고 사는 거다. 가장 중요한 건 돈이다. 가장 중요한 건 큰 집이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인 삶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인 직장이고 좋은 대학이다. 그래야지 우리 자녀가 힘들지 않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우선순위의 가치관이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헌신이 아니라,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야,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그래야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야지 우리가 네가 성공할 수 있어. 하다못해 예수를 믿는 자녀들도 우리가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 얘기를 해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일단 떡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어. 일단 떡 먹고 힘을 내야지 그때 주의 일을 해도 늦지 않아. 이게 사탄의 공격이에요. 우리가 너무 쉽게 이 공격을 생각하지만 너무나 현실적으로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근사하고 그럴싸한 유혹들.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기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코스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한 가지의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거를 좀 불편한 내용이었지만 코스타에서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항상 이런 계산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이거를 내려놓고 이거를 포기하고 이렇게 헌신하면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우리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런 티칭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네가 이번에 이런 믿음의 결정을 하면 걱정하지 마. 주님이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배우자, 더 좋은 것들을 주실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도 너무나 큰 유혹인 거예요. 더 좋은 게 뭔데요? 그럼 결국 그 메시지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해서 더 좋은 것을 받아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거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신다. 그 더 좋은 것에 집중하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없거든요. 근데 오늘날 그런 왜곡된 그럴싸한 메시지가, 사실 코스타를 제가 지금 12년째를 섬기고 있어요. 근데 코스타 안에도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성공하신 분들이 나와서 간증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을 주시고 더 좋은 매출이 생겼다. 근데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 그것이 뭘까? 그거를 왜 더 집중하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이런 사탄의 함정. 그래서 이번 코스타 때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눴는데 참 주님께서 새로운 기도를 저희 모두에게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더 좋은 것을 바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좋은 건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사탄이 예수님께 그런 유혹을 하는 거예요. 떡이 더 좋은 거야. 더 좋은 떡을 주실 거야. 두 번째 유혹이 뭘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번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라고 얘기해요. 이 당시가 어느 때였으면 그 이스라엘의 유월절 기간이었어요. 이스라엘 유월절 기간. 그러면 이 성전 주변에 사람이 굉장히 많은 기간이에요. 근데 바로 그 기간에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지금 뭐라고 말해요? 뛰어내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뛰어내려라. 네가 뛰어내리면 놀라운 게 뭐냐면 사탄이 성경을 인용해서 네가 뛰어내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너를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어떤 유혹이죠? 그러면 네가 슈퍼스타가 될 거야.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나사렛 예수가, 이 젊은 청년 예수가, 이 나름 선지자 예수가 거기서 떨어졌는데 천사가 받아준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는 영웅이 되는 거야. 영적 영웅이. 그러면서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섬뜩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귀도요, 우리를 유혹할 때 그럴싸한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어떤 걸까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성경 교사들이 말씀을 인용해요? 말씀을 인용 안 해요? 인용합니다. 말씀, 성경 갖고 설교합니다. 성경 갖고 설명을 다 합니다. 근데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 써요, 안 써요? 씁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 이단이 성경 쓸까요? 씁니다. 이만희, 신천지가 성경 쓸까요? 씁니다. 번영주의가 성경 쓸까요? 씁니다. 저 미국의 조엘 오스틴이 성경 쓸까요? 씁니다. 신사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성경 쓸까요? 씁니다. 근데 말씀을 쓰지만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난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 사탄이 딱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럴싸하게. 유튜브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잘못된 그릇된 메시지들이 우리가 정말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분별력으로 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인기 있는 영상이 되게 많죠. 특히 굉장히 자극적인 설교들, 굉장히 자극적인 어떤 성경적 현상들, 그런 책들이 얼마나 인기가 많아요. 그죠? 좀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 세대주의적인 운동들이 굉장히 요즘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종말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비주의자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유튜브에서 박혁 전도자라는 친구를 좀 봤어요. 젊은 친구예요. 말도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 가르침입니다. 자기가 거의 신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종합니다. 사탄적 전략입니다.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하는 거죠. 미혹하는 거죠. 사탄은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겁니다. 광명의 천사로 찾아오죠. 아주 거룩하게 그럴싸하게. 예수님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고 추구하는 게 뭐예요? 너 이렇게 하면 유명해져. 이게 뭐죠? 요한일서의 기록으로 보면 이생의 자랑입니다. 명예를 주겠다. 많은 사역자들이 명예를 추구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명예를 추구합니다.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유튜브의 유명한 사역자들이 명예를 추구합니다.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유혹은 이런 유혹도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쉽게 하라는 거예요. 쉽게. 얼마나 사역이 쉽겠어요.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받아줘. 그 예수님이 뛰어내렸어요. 천사가 받아줘서 딱 랜딩을 10점 만점 딱 랜딩을 했어요. 체조 선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와 대박 이럴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이래 버리면 이거 뭐 완전이죠. 완전. 그냥 게임 끝난 거죠. 얼마나 사역이 쉬워요. 근데 사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길은, 복음의 길은 그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지름길이 없어요. 근데 요즘 너무나 많은 기독교의 사역들이 이 유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선교 전략들을 보니까요. 선교 전략에 가장 큰 두 가지의 가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쉽게 복음을 전할까? 쉽게.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티 안 나게 전할까? 복음을. 기독교 색채 안 띠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덜 거북스럽게 복음을 전할까? 둘 다 틀린 거예요. 복음은 쉽게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쉽게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 흘러가요. 아멘. 그리고 복음은 티 안 나게 전할 수가 없어요. 티 안 나게 전하니까 티 안 나는 크리스천 만드는 거예요. 티 안 나는 복음 들은 사람들이 티 안 나는 신자 돼요. 애매하게 들은 복음은 애매한 신자를 낳아요. 복음은 티 나게 전해야 되거든요. 그 무엇보다 선명하게, 그 무엇보다 확실하게, 그 무엇보다 정말 정확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그 무엇보다 확실하게 그게 복음이거든요. 요즘 현대판 선교 전략은 어떻게 하면 두리뭉실하게 포장을 막 이빠이 해가지고 안 보이게, 거부 반응 없게. 근데 복음은요 항상 거부 반응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북한 거니까. 근데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럴싸하고 쉽게 가보자. 저는 저희 교회가 선명하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또 유혹을 하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이제 유혹의 끝판왕이죠. 사탄이 순식간에 아주 그냥 화려한 이 왕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줄게. 이게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은 어떤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 소유에 대한 유혹을 하는 것은 소유 가치를 흔드는 거예요. 소유 가치. 너 저거 갖고 싶지? 나한테 절하면 돼. 내가 다 줄 수 있어.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정말 다 줄 수 있어요. 거기 절하면 얻을 수 있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거기 넘어지는 거예요. 절하면 주거든요. 돈에 굴복하면 돈이 생기고 세상 화려함에 굴복하면 화려함이 생기고 거기 질질 끌려가는 노예가 되는 거죠.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세 가지 유혹이 결국 육신의 정욕, 떡이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가치로 따지면 우선순위의 가치, 명예의 가치, 소유의 가치예요. 가치의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정욕의 공격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죠. 우리도 똑같이 제가 볼 때 똑같은 레파토리로 요즘도 우리에게 이렇게 사탄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쉬도 쉴 새 없이 순간순간마다 이런 세 가지 유혹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제가 코스타 같은 큰 집회 가면 너무 힘들어요. 이 유혹이 너무나 세요. 수천 명 앞에 설교한다? 명예스럽죠.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치며 반응한다? 으쓱으쓱거리죠. 그래서 그 싸움이 너무나 치열해서 사실 너무 힘들어요. 제가 월요일 날 한국에 갔는데 밤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화요일 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월요일 밤에 잠을 거의 한 잠도 못 잤어요. 이 치열한 마음의 전투 때문에. 설교 잘해야지. 그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내가 잘해가지고 정말 인기 있는 목사가 돼야지. 박수를 받아야지. 이 마음하고 싸우는 게 너무나 싫어요. 그래서 설교 막 그 울렁증 생겨가지고. 그래서 잠도 거의 못 자고 화요일 날 부산 내려가서 가능하면 그 집회장 안 가려고. 늦게 가고 우리 아이들하고 돼지국밥 먹고 그냥 숨어 있고 싶고.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요. 그 완악한 유혹, 제 마음 이게.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좀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 은혜로 설교가 잘 끝나고 집회가 잘 끝나면 또 이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반응을 보고 싶고 댓글을 보고 싶고 누가 나 태그 안 했나? 이런 정말 유치하고 싸구려틱한 이런 저의 모습. 또 강사님들이 찾아와서 너무 좋았어 이런 얘기하면 또 으쓱으쓱거리고 또 누가 와서 사진 찍자 그러면 아니 또 사진을 왜 찍는데요? 사인해달라. 아니 사인을 왜 해줘야 되는데요? 예전에 제가 우리 아내와 함께 코스타를 갔는데 코스타 끝나고 아이들이 막 저한테 찾아와서 막 사인해달라 그러고 사진 찍자 그러니까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그만 가라고. 여기 가다간 큰일 날 것 같다고. 이 똑같은 유혹이에요. 똑같은 유혹. 근데 뭐 다르겠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이걸 직면하고 있는. 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치열한 전투 속에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기 다르겠지만 지금 어떤 유혹을 만나셨습니까? 떡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성전 꼭대기에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화려한 걸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저거 원하지? 거기에 절하면 돼.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유혹을 다 물리치십니다. 어떻게 해요? 너무나 간단하게. 뭐로요?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이런 모든 우선순위의 가치, 명예의 가치, 소유의 가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비결은 우리 안에 말씀을 주문처럼 외우면 끝난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말씀은 그런 요술 램프 같은 기능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 복음의 가치가 내 안에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세계관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의 복음의 가치가 우리 안에 무장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도 말씀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말씀의 가치, 복음적 가치가 있는 사람이 그걸 분별해낼 수가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가 날카로운 예리한 분별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계속 하고 싶어요. 우리 원사랑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복음적 가치를 정말 견고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의 가치를 정말 견고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반기도 좀 달릴 거예요. 사실 목사들의 사명이 그거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심어주는 거죠. 복음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딱 봐도 그냥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그래서 너무나 쉽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했다. 기록되었을 때 우리가 그런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요즘 통독반 이제 거의 끝으로 가시는 거 아시죠? 많이 읽으셨어요? 그죠? 이 모든 훈련이 그러면서 우리 안에 말씀의 가치가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매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듣죠. 우리가 큐티하죠. 너도 끝이 없어요. 저도 지난주에 그거 깨달은 거예요. 더 좋은 거.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이런 말씀의 가치가 지금도 새겨지고 지금도 세워지고 지금도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 함께 그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려고 해도 우리가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말씀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지런히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양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신청곡을 하나 했어요. 너무나 오래된 찬양이지만